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도 모르게 자꾸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도 찬란한 봄날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어느새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자식들은 다 이제 제 살 길 찾아 떠나고 그리고 보니 참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 무상이다 허전한 마음이 들면서 한숨을 쉬게 된다는 거죠. 평생 가족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온 그 깊은 한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게를 어찌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젊은 날에 화려했던 영광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서글퍼질 때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지방에 하면서 이제 원로 장로님들, 원로 목사님들 좌석이 따로 이렇게 성가대석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들도 한때는 참 청춘에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저렇게 원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이야기가 바로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 영광. 그것도 잠시 폈다지는 벚꽃 같은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친 어깨가 쫙 펴지고 아멘. 쇠약해져간 우리의 육신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걸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걸음은 변형되신 예수님이에요. 변형되신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산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죠. 그 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6장에서 제자들은 큰 충격과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폭탄 선언을 처음으로 하셨거든요. 특히 이 십자가라는 단어 앞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입니까?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여기서 변형되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 겉모습에 화장을 하거나 조명을 비춰서 달라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화장빨, 조명빨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겉으로 뚫고 나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겉으로 뚫고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에 감춰져 있던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이 제자들 앞에서 환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 이 장차 천년왕국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그 찬란한 신성의 본질적인 영광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멘.
태국 방콕에 가면 왓트라이밋이라는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황금 불상이 있대요. 높이가 3m, 무게가 무려 5.5톤에 달하는 순금 덩어리래요. 금 5.5톤으로 만든 불상.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1955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은 그 불상이 그저 볼품없는 진흙과 회반죽으로 덮인 아주 평범한 싸구려 불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미얀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승려들이 그 엄청난 순금 불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위에다 막 진흙과 회반죽을 두껍게 발라서 위장해 놓았던 것이죠. 수백 년이 흘러서 사람들이 그게 진짜 진흙 불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1955년에 그 사원을 옮기기 위해서 기중기로 그 불상을 들어 올리다가 그만 밧줄이 끊어져 가지고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관계자들이 아이고 우리 사원의 보물이 다 깨졌네 하고 달려가 봤더니 이 진흙이 깨져나간 그 틈 사이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순금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예.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초라한 육신이라고 하는 이 진흙 속에 감춰져 있던 그분의 찬란한 성자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그 영광이 쫙 갈라져서 제자들의 눈앞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갈수록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또 병이 찾아오면 마치 내 인생에 이 진흙 토기가 깨어진 것 같아서 서글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질병으로 노화로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깨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생명과 영광이 밖으로 환하게 비쳐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사령의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환난을 견디게 하는 하늘의 위로인 것이죠. 아멘. 존 베가더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강의하시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통찰했어요. 이 변형 사건은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휘장을 잠시 걷어내고 그분의 영원하고 신성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맛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다가올 십자가의 참혹함을 견디게 하기 위한 하늘의 격려였습니다. 이렇게 아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이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앞으로 제자들이 목격하게 될 그 골고다 언덕의 참혹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멘.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인생에 황혼기가 찾아와서 또 때로 삶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변화산 위에 영광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이 지금 세계 모든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호련히 주님의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소망과 분명한 확신이 오늘 우리의 이 팍팍한 삶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발걸음은요, 초막을 짓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구약 성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놀랍고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흥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산 아래로 내려가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럽고 편안하니 이 천국 같은 이 산 꼭대기에다가 텐트 치고 영원히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 아니에요. 영광을 취하고 싶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었다. 인간의 본성이죠. 은퇴 후에 안락한 노후만을 꿈꾼다든지 그저 내 남은 여생 내 몸 하나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히 가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현실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내 건강, 내 통장 잔고, 내 자식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초막을 짓고 이 땅에 말뚝박고 거기가 천국이길 바라는 그런 것은 말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아주 기괴한 저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는 곳인데 이 집의 주인이었던 세라 윈체스터 부인은 무기를 만들어 파는 유명한 총기 회사 집안의 상속녀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남편과 딸을 먼저 일찍 잃고 슬픔에 빠져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영매를 찾아가요. 무당을. 근데 무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집안이 만든 총에 맞아 죽은 원혼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살고 싶다면 집을 짓고 집 짓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마라. 이 죽는 게 너무 두려웠던 이 부인은 이 원혼들을 막기 위해서 그날부터 무려 38년 동안 집을 짓는 하루 24시간 내내 돈이 많으니까 목수들 고용해서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38년 동안. 참 기이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면 아무것도 없는 벽이 나타난다든지 또 계단 올라갔는데 천장으로 곧장 연결이 되는 이런 희한한 식입니다. 집을. 이 저택에는 방이 무려 160개가 있었고 40개의 침실과 창문이 10,000개, 지하실도 2개나 있었고 청광창이 52개, 벽난로가 47개, 계단이 40개, 부엌이 6개, 엘리베이터가 3대, 욕실이 13개, 샤워장은 딱 하나 있었대요. 왜 이렇게 기괴한 집을 지었느냐? 죽음의 사자를 피하려고 미친 듯이 이 땅에다가 막 거대한 초막을 지은 겁니다. 결국 그녀는 1922년 그 기괴한 집에서 편안함은커녕 매일 밤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에 떨다가 홀로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실화고 지금은 그 대저택이 아주 관광 명소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돈과 건강과 안락함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고 160개가 되는 방을 만들다 한들 그게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와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자주 외쳤던 메시지가 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주어지는 부활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초막을 짓겠다는 이 베드로의 말이 언뜻 보면 순수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인류 구원의 대과업을 가로막는 무지한 제안이죠. 신앙의 성숙은 산 위에서 황홀경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 산 아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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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걸음은요, 구름 속의 음성이에요. 구름 속의 음성. 자, 베드로가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뒤덮습니다. 구약시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쉐키나의 영광이죠. 그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원어에 보면 이 명령이 아주 짧고 단호합니다. 아쿠에테 아우투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율법의 상징인 모세도 또 기적의 상징인 엘리야도 다 지나가고 오직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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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와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등장하죠. 8절 시작. 제자들의 눈을 들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오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세와 엘리야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젊음도 건강도 직장에서의 직함도 통장의 잔고도 결국은 아침 안개처럼 희미해집니다. 아멘. 마지막 내 생의 끝자락에 그 병상의 침상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서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잠깐 TV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최고 명장 롬멜 장군 실화가 영화로 나오더라고요. 롬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적군인 연합군들조차도 두려워하며 존경했던 2차 대전 최고의 명장 롬멜의 스토리가 그 뒷부분만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뒷부분에 이제 결국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독일군이 패퇴하면서 독일이 패배하잖아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이 롬멜 장군이 그 5스타였는데 원수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치 히틀러 총통 바로 밑에 이 롬멜이 이 쿠데타 그 음모론에 휘말려가지고 무고하게 결국 죽음을 당해요. 그 장면이 참 리얼하게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2차 대전 최고의 영웅인 롬멜도 결국 마지막에는 참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 곁에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냐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척수인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두어 달 전에 설교 시간에 미국 콜롬비아 국제신학대학원 총장 로버슨 맥킬킨 목사님의 감동적인 실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로버슨 맥킬킨 목사님 총장으로서의 그 절정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 뮤리엘 사모님이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아내의 병세가 깊어지니까 목사님이 1990년 그 당시에 자기 신학자 목회자로서의 최고의 절정이 있던 그 시기에 그 명예로운 총장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고별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40년간 아내가 나를 돌보아 주었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그녀를 돌볼 차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모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남편이 누구인지 심지어는 말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렸어요. 평생의 기억들이 그냥 새하얗게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아내의 휠체어를 밀면서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멍하게 있던 사모님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또렷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이름도 남편의 얼굴도 심지어 자기 자신 누구인지조차도 다 지워져 버린 그 텅 빈 머릿속에 끝까지 남아 빛나고 있던 단 하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기억마저 희미해지는 인생의 황혼역에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영혼에 선명하게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 명확해졌죠?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썩어질 초막을 짓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아멘. 이미 시작된 우리 인생의 이 황혼기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아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